예, 감사합니다. 우리 집회가 시작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이제 4일째 집회가 다 마쳐지고 오늘 마지막 밤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마지막 밤은 큰 날입니다. 그리고 또 권사님께서 모두가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더 중요한 결론의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은혜 받는 일에 집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금 말씀을 들으면은 좀 우리가 깨닫는 점이 많지만은 그러나 다 우리가 흡수를 못해요. 그래서 내일 이번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강의들을 갖다가 하루 저녁 강의를 한 주일 동안 이렇게 4주 동안에 열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가서 한번 보시고, 또 이것만 아니고 유튜브에 지금 우리 강사님의 강의가 지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오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지금 바깥에 비치를 해두었는데 여러분들이 좀 거의 구입을 해가지고 사서 좀 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책 보니까 79쇄더라고요. 79살이 아니고 책이 79번 이렇게 출판되어졌어요. 그만큼 많이 지금 보급된 책인데 꼭 여러분들이 한번 강의를 듣고 또 유튜브를 통해 듣고 또 책을 통해 듣고 그래서 내 거를 완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가 단순히 한번 부흥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신앙 체질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네. 마지막 우리 집회 물론 2시간이겠지만은 이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크게 할렐루야라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한 날입니까? 네. 고맙습니다. 힘이 되네요. 행복해요. 이러니까. 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쁩니다. 많이요. 왜냐하면은 이 제자가 가장 기쁜 것은 스승님을 잘 모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홍성건 목사님은 제 평생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주님 앞에 정직하고 재정에 투명하며 거룩하게 살았는지는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어떤 성경 교사로서는 거의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많은 걸 맡기셨죠. 동아시아 전체 책임자를 맡기셨고 태평양 전체 엘더 리더십으로 맡기셨죠. 수많은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 NCMN을 새롭게 설립하시고 그리고 저와 함께 또 우리 유진 아빠와 또 함께 이것을 시작하면서 이분의 마지막 이 사역을 정말 잘 보필해 드리고 싶고 또 잘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면서 이분이 얼마나 자기 절제를 강하게 하시는 분인지 저희 부부가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섬긴다고 식사를 사준다고 해도 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치아가 아파도 그 치과병원에서 오라고 해도 가시는 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저께입니까? 부산, 울산, 경남 지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리더들이 이 부산으로 총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산과 경남과 울산 지역을 활성화할 것인가 이걸 계속 미팅하고 회의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저의 유튜브를 들었고 저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미진 간사님처럼 90% 정말 주는 삶으로 헌신합니다. 이러는 분들이 부산 안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도 병원에 병원장 한 분이 헌신하고 일어났습니다. 간사님, 저의 앞으로의 삶은 정말로 제가 돈이 벌어지면 그리고 또 벌고 있고 앞으로 더 벌 것이고, 이 부분에 간사님처럼 정말 1%, 10%로 살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정말 동력하고 우리 섬기는 교회와 또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가 전국에 한둘이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 제자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제가 그 심성이 착해 보이고 정직해 보이고 기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 목사님을 모시고 오늘 그 제자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은 또 우리 약품을 또 취급하는 병원입니다. 우리 영양제를. 그러니 최근에 취급하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또 제가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가니까 우리 영양제도 비치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스승님을 모시고 가서 제가 결제를 다 하려고 했는데 돈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줬어요. 얼굴에다가 뭘 해줬는데, 우리 스승님이 이제 연세가 60대 중반쯤 되니까 이 얼굴이 처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늘 이거 다 뻗어가지고 땡기는 수술, 이걸 이제 해야 된다고 늘 얘기하면서 이걸 목사님 시간 내주십시오. 이 좀 땡겨야 되겠습니다. 막 이랬어요. 그런데 오늘 그 병원에 가가지고 뭘 이렇게 하는데, 뭘 이렇게 레이저 같은 걸로 이렇게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수술하지 않고도 처졌던 턱이 딱 다 붙었어요. 이렇게.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목사님 뭘 했어요? 나도 몰라. 뭐 레이저로. 깜짝 놀랐는데 실제로요, 한 5살 정도는 어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 처진 게 이게 딱 붙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분이 이렇게 많이 처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딱 붙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목에 이런 데 이렇게 지젖이 생겼는데 또 이것도 다 제가 그냥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자로서 스승을 이렇게 잘 모셨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오늘 행복하는데, 여러분 그 병원이 센텀에 있더라고요. 그 센텀 연이 센텀 성형외과예요. 그리고 그 병원의 원장님 이름은 김용 원장이에요. 난 너무나 자랑스러워가지고. 근데 이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대한민국에서 머리를 가장 잘 심는 원장입니다. 그 대머리들. 네, 이 머리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심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 네, 그래서 대머리는 일로 가십시오. 네. 서울까지 올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도 일로 머리를 심으러 오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가셔서 꼭 김미진 속이다 이러면 분명히 할인해 줄 걸로 믿고 있어요. 제가 공짜로 하고 왔는데 머리에도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머리 심는 거에서는 전국 1위입니다. 1위, 이 병원이.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스승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해서 제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돈을 안 받아가지고 간호사들한테 팁 주고 왔어요. 네,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네, 그래서 우리 스승님 부산 와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데 수고해 주시는데 너무 고맙다고 막 저한테도 이게 영양주사를 막 놔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우리 그 원장님이 나도 뭔가 한 방 맞아라 그랬거든요. 뭔가 이렇게 하면 이게 딱 달라붙는다고.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모르고, 뭘 내가 하냐고, 나는 원래 이쁜데 그냥 저기 처진 분이나 이걸 올려줘라 했는데 효과가 그렇게 좋은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한 방 맞는 건데. 네, 그 신기하다. 요즘은 굉장히 달라졌대요, 세상이. 네, 처진 사모님들 이쪽으로 가세요. 네, 한 방에 올라본.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기분 오늘 좋아서 우리 또 스승님이 그런 혜택을 잘 안 누리십니다. 그런데 기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덩달아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 왜 돈일까요? 왜 돈일까요? 왜 돈에 대해서, 왜 돈에 대해서, 예, 그렇게 3,000구절 이상이나 말했을까요? 예. 그것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돈을 가지고 자격시험을 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입니다. 돈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하늘의 것을 맡길 것인가 맡기지 않을 것인가, 이 자격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성경 말씀에 이걸 기억 한번 해보십시다. 큰 것을 맡기기 위해서 내가 작은 것을 먼저 맡겨서 너의 충성을 테스트할 것이다. 내가 참된 것, 하늘의 것을 맡기기 위해서 너에게 먼저 재물을 맡겨볼 것이다. 너희들 것을 주기 위해서 남의 것에 너희들이 어떻게 충성하는지 내가 너희들을 알아볼 것이다. 자, 이 부분에서 재물에 충성할 때 참된 것,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 이 부분을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 여러 군데 말하는데 오늘은 두 군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왜 자격시험인가?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에 달란트 비유 기억하시나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 너희들이 장사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배가 시켜왔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자는 뭐라고요? 특징이 충성된 자는 배가자다. 복음을 맡기면 복음을 배가시키고, 재물을 맡기면 재물을 배가시키고, 사역을 맡기면 사역을 배가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된 자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충성된 자는 배가자요. 그 두 번째 충성된 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오직 이 두 번째 충성된 자의 특징은 오직 한 주인만 섬깁니다. 한 주인. 이게 충성의 특징입니다. 너희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충성된 특징인데, 우리가 한 주인 섬기기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만몬을 버리기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배가자 되기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충성된 자는 배가자인데, 하나님은 재물을 맡기면서 배가시켜온 달란트를 맡은 그 종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동일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해서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1달란트 그냥 가져온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서 더 있는 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달란트는 금화의 비유입니다. 1달란트는 학자들마다 다르게 말하는데 오늘날 가치로 18억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5달란트면 100억을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작은 걸 맡겼다, 더 큰 것을 맡기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머나 비유가 누가복음 19장에 있습니다. 이 머나 비유는, 머나는 은하입니다. 은하. 이 누가복음 말씀으로 한번 왜 자격시험인지, 달란트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의 12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기인입니다. 어떤 사람이죠. 어떤 기인이 지금 먼 나라로 가는데 무엇을 받으러 가냐면 왕위를 받으러 갑니다. 이 왕위를 받으러 간다, 이것은 왕이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으러 먼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 역사 안에서 세자 책봉 받으러 어디 갔다 왔지요. 그렇듯이 이 사람은 지금 왕위, 왕권을 받으러 어디를 갑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왕위를 받으러 간다면
여러분이 이제 돌아오면은 대통령이 돼요. 그럼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땅입니까? 권력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렇지요. 나하고 함께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바뀌면서 바로 시행한 것은 인사입니다. 나하고 함께를 사역할 수 있는, 함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장관들을 뽑고 비서진들을 다 뽑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대통령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종놈을 10명을 불렀습니다. 이 종놈을 10명을 부르면서 한 머나씩 줬습니다. 다 한 머나씩 줬죠. 다 이렇게 한 머나씩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했더니 첫 번째 종이 뭐라고 했습니까? 16절에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습니다. 10배를 남겨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무엇을 맡기겠다? 10골의 근세를 차지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장관이다. 장관. 너는 많은 권위를 줄 것이다. 10골의 권세, 10골을 통치하게 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5머나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뭐라고요? 5골을 차지해라. 너는 시장이다. 시장. 어느 한 도시에 시장을 시킬 것이다. 너는 5골을 차지해라. 5골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자, 그리고 한 머나를 그냥 가져온 종에게 말씀하시길 22절에 악한 종아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심판한다 이러면서 23절에 내 돈을 은행에 맡겼더라면 이자와 함께 가지고 왔을 것이다. 너에게 있는 그 한 머나까지 빼앗아서 잘하는 사람 10머나 가진 자에게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나에게는 안 맡깁니까? 예, 맡겼지요. 근데 충성하지 않지요. 대충 하지요. 네, 힘을 다하여 수고하지 않지요. 네, 여러분 주차 정리하는 게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만 큰 일이 아닌 거예요. 네, 뒤에서 설거지하는 거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작은 게 아닌 거예요. 저는요 이제 리더로서 제 밑에 5,000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볼 때 작은 걸 맡겼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눈여겨보고 또 눈여겨보듯이 이렇게 해서 좀 더 큰 거, 좀 더 큰 거, 좀 더 큰 거, 이제는 어느 한 영역 전체를 떼주면서 네가 이 영역 전체를 액팅 리더로 다 해라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이렇듯이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권위를 받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람을 누구를 세우느냐?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내한테 지금 여러분 재물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맡겼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매달 300만 원씩 월급으로 재물을 맡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3천을 맡겨요. 어떤 사람에게 1억도 맡깁니다. 근데 300만 원 하나님이 맡기면 이렇게 말합니다. 300만 원은 돈이 너무 적어. 나는 필요가 500만 원인데 그래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요 빚지는 삶이고 하나님이 맡긴 재물에 충성하지 못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즌에 네가 300이지만 이 300을 가지고 너는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300을 가지고 반드시 수입이 많은 구조 조정하면서 오히려 저축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
그 사람에게 잠언서 22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내가 보상을 하겠다. 재물이다, 영광이다, 생명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겸손한 자, 이 자를 내가 높일 것이고 존귀하게 할 것이며 내가 축복할 것이란 말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금액이 하나님에게는요 자격시험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재물을 더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이 사람에게 나는 돈이 없어, 300이기 때문에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 나라 아프리카에 나는 10만 원 헌금할 돈도 없어, 이러면 평생 그렇게 살아요. 나 돈 많이 주면 헌금할 거야, 아프리카 아이들, 북한 아이들한테 할 거야. 돈 많이 안 와요. 그런 사람은 평생 그렇게 얘기하다가 죄송한데 그냥 그렇게 죽어요. 그런데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요 나한테 안 쓰기 시작합니다. 허리띠를 쫄라 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 있는 그곳에 잃어버린 영혼에게, 정말로 가난한 자들에게 단 10,000원이라도 주기 시작하면서 놀랍도록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지금 맡겨진 이 금액이 내가 더 큰 것을 맡길 수 있고 더 큰 권위를 내가 발휘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지금은 저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많이 주셨잖아요. 전 세계가 나의 무대잖아요. 제가 시간 없어서 못 가지 하버드 대학교에서까지 초청이 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전 세계 무대에 하나님이 제한 없이 풀어놨어요. 근데 영어가 안 돼가 물론 못 가지만요. 젊은이들이요 영어를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의 충성을 보시고, 저는 학벌이 없습니다. 학벌 말하면은 저는 기죽습니다. 학벌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집안 말하면은 기죽습니다. 우리 집안은 가난한 집안입니다. 저는 뭔가를 스펙을 말하라면은 저는 기죽어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기가 안 죽는 게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 찾는다 이러면 내가 떳떳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보다 더 충성된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만일 그렇다면 기꺼이 제가 그 사람 뒤로 줄 서겠습니다. 그러나 저보다 더 충성된 사람 없으면 주님 저를 쓰십시오. 돈도 저에게 맡기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도 저에게 맡기십시오. 제가 목숨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이제까지도 충성해 왔고, 오늘 죽어도 후회할 수 없을 만큼 제가 충성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너무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그 중심에서부터 충성됨을 보시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세웠다니, 아버지, 제가 이 아브라함의 DNA, 아브라함의 영적 DNA, 이 충성을 제가 훈련했지 않습니까? 저는 모든 제 삶의 우선순위는 오직 주님입니다.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저는 셋째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 삶 안에서 이 충성을 보신다 이러면 제가 그거는 자신 있는 거죠. 학벌은 바꿀 수 없지만, 집안도 바꿀 수 없지만, 내 외모도 바꿀 수 없지만, 이 중심의 충성은 내가 훈련하는 만큼, 내가 결단하는 만큼 이것은 내가 언제든지 더 앞서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충성, 재물을 맡기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배가시키고 얼마나 충성된가를 보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하셔야 됩니다. 누가 배가 안 하고 싶습니까? 다 배가 하고 싶지. 그런데 이 세상 안에 배가가 어디 있습니까? 몽땅 배가는 도박이고, 몽땅 이 배가는 그냥 로또 복권이고, 몽땅 배가는 그냥 주식이고 비트코인 아닙니까? 근데 이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배가시킵니까? 이런 질문. 여러분, 주께서 한 머나를 맡기면서 10배를 남겨온 종에게 참 잘했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했다면 이해를 해야 됩니다. 10배 배가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 안에서는 배가가 그런 것밖에 없어요. 도박 같은 거. 하나님 말씀 봐보십시다. 잠언서 말씀 보십시다. 잠언서 말씀 안에서부터 13장 11절입니다. 잠언서 1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주로 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부지런하라,
부지런한 자에게 재물을 축복하겠다, 이 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안 찾아볼 것인데,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다, 이 말이 뭐냐면요, 거짓말하고 부정직하고 한탕주의로 복권으로 대박으로 얻는 재물을 망령되이 얻는 재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재물은 잠깐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줄어간다. 여러분, 복권 대박 맞아가지고 인생 역전한 사람 엄청나게 많지요. 어떻게 역전했어요? 망해버렸죠, 진짜로. 도박 중독으로 가버렸고, 마약 중독으로 가버렸고, 가정은 다 깨져 버렸고, 복권 대박 맞아가지고 인생이 바로 간 사람이 지금 지구상 안에 한 건도 없답니다. 한 건도. 놀랍죠? 망령되이 내가 수고하지 않는 그런 재물은요, 쉽게 얻은 재물, 이런 재물들은요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께서 주러 갈 것이다. 여러분, 20장 21절도 또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21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 여러분, 이 나라 전체 그리고 전 세계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한방주의, 대박주의, 청년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주식, 무슨 또 비트코인 이런 거 하면서 실시간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내 친구가 학교 선생인데, 양부부가 학교 선생인데 주식했습니다. 완전히 거지돼서 한 20억 이상이 빚졌어요. 그래서 월급 다 두 사람 다 차압당했죠. 그리고는 제가 끊게 했습니다, 그 중독을. 그래서 열심히 이제 끊고 착실하게 사는데 비트코인이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또 연락 온 거죠. 미진아, 이거 한 방이면 20억 한꺼번에 되니 이거 한 방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 내가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절대 하지 마라 했는데도 그 친구 고향이 부산입니다. 친정집, 시댁집, 집 다 잡혀가지고 돈을 10억을 끌어댔어요. 그리고는 비트코인이 15만 원짜리인가 이 나온 거 150만 원짜리인가 150만 원짜리 이 비트코인 나온 거를 샀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24시간 안에 그게 1,500원으로 떨어졌어요. 150만 원에 샀는데 그 신문에 난 거 여러분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걸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억 다 날라갔잖아요. 그리고 죽는다 산다 이러고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이 절대 권이라 그런다면 정말 부지런히 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직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이고 정직한 자에게 내가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여러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서 말씀 그거 다 부적처럼 쓰잖아요. 저도 그 말씀 붙여놓고 망한 사람이에요. 네, 우리 교회에서 그 현판 걸어줬어요. 제가 사업장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제가 그 말씀을 100% 믿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앞에 구절을 꼭 적어서 같이 줘야 돼요. 그 앞에 구절이 뭐가 있냐면, 정직하게 경영하고 너가 부지런히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 그러면 내 시작이 미약하면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투명한 경영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재물을 받는 그 키는 투명하고 정직한 이 재물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더디 갈지 모르지만요, 탄력 붙기 시작하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이걸 관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방주의, 대박주의 이런 부분에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주식은 딸 수 없는 확률의 수학이기도 하고, 여러분, 조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사면 주식값은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팔면 주식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 친구들이 펀드 매니저가 많습니다. 이들은 뭉쳐 있습니다.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인을 뭐라고 하냐면 개미라고 부릅니다. 개미. 개인 투자자를 개미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주식이 좋다가 개미들이 붙었어요. 그래서 개미들이 많이 붙어서 주식이 올랐죠.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개미들 털고 가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주식값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은 이 개미들은 심리전에서 견디지를 못해요. 주식이 떨어지고 자고 나면 또 떨어지고 또 자고 나면 또 떨어지니까 불안하니까 팝니다. 파는 순간 얘들은 올립니다. 또 주식값을. 여러분, 심리전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셨죠? 주식 안 됩니다.
네, 주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식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정말로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좀 차츰차츰 조금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꼭 주식을 한다 그러면은 진짜 없어져도 아무 영향력 없는 돈, 예를 든다면 이건 내가 용돈으로 100만 원 정도 써야 되는데 이 100만 원 진짜 없다, 이런 돈 하면 괜찮겠지 싶죠? 한번 해보세요. 괜찮은지. 빚 내게 됩니다. 나중에 그 100만 원 가지고 좀 땄다 싶으면 빚 낸다니까요. 그게 커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했다, 이 정도 알 것 같으면은 제가 내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 망한 사람 한두 명 본 게 아니죠. 네, 그래서 가급적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식하지 않고 정리하면 좋겠다. 비트코인은 더 안 되고, 네, 그러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직한 경영으로 가면 좋겠다, 이래 싶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한 머나씩 주고 장사해라. 그 주님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배가입니다. 주님이 기대하는 건 배가예요. 주님이 기대하는 것은 배가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배가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기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체계 안에는 배가하는 방법이 악한 방법밖에 없지만 성경 안에서부터 배가하는 선한 방법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부터 우리의 재물이 2배, 4배, 8배, 16배 이렇게 배가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하고 성경 안에서 배가하는 방법을 그대로 실천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진짜 배가가 되네, 이렇게 해서 충격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어떤 헛된 망령되이 얻는 것, 속히 잡는 산업은 이제 여러분들이 버리시기로 결정하고 성경 안에서부터의 배가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한번 봐보십시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의 소 제목은 무엇입니까? 드디어 분할하는 걸 해놨네요. 드디어 이제 좀 세련되네요, 교회가. 네, 이렇게 분할. 네. 하나님의 방법은 8장 고린도후서 8장 소제목이 뭐라고요? 풍성한 연보. 8장 전체는 돈 이야기입니다. 연보는 다른 말로 헌금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고린도후서 9장은 전체가 소제목이 뭐예요?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 다시 말하면 고린도후서 9장도 전체가 돈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이 두 장이 맞붙어 가지고 전체 돈 이야기하는 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돈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돈 이야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시는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귀한 보물을 캘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 9장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꼭 여러분이 묵상하고 공부해야 되는 구절들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 한 절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9장 5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연보를 준비해라. 준비 없이 주머니에 구겨져 있는 거 가지고 가지 말고 주일날 오기 전에,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항상 빳빳한 돈, 새 돈을 마련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돈이 구겨지고 새 돈을 구할 수가 없을 때는 물 뿌려가지고 다리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우리 어머니 정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 손에 있을 땐 돈이지만 하나님 앞에 들어주는 순간 성물로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돈인데, 내 어찌 구겨진 걸 내가 준비 없이 주머니에 넣었던 걸 그냥 뺄 수가 있냐. 그래서 늘 다려주셨고 저한테 갈 때도 다려주셨고 이래가지고 저는 저도 근데 가끔 다립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어머니의 정성이고 마음이 아니겠는가 이래 싶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냥 가방 뒤져가지고 있으면 하고 막 없으면 다음에 하고 이게 아니라 적어도 주일 전에 다음 1,000원이든 다음 10,000원이든 미리 하나님께 드리는 걸 준비하고 봉투에 넣어놨다가 성경책에 딱 넣어놨다가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 말씀은 5절 말씀은 연보, 헌금 이야기입니다. 헌금, 연보를 준비해라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헌금은 여러분 봉투에 넣어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헌금함에 넣는 거 이것만 헌금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시야가 좀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은요 꼭 교회만 하는 게 헌금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셨나요? 지나가다가 너무 가난한 자가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이 기억났어요. 저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섬겨라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 내가 쓸 돈이지만 내가 아껴서 내가 10,000원짜리 하나 꺼내서 그 사람한테 선생님 식사라도 한 끼 하세요 하고 10,000원 줬다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란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그를 섬겼거든요. 그 역시 주님께 드려진 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 이러면 좀 더 폭넓게 주는 삶이다. 주는 삶 이렇게 한번 보자는 거죠. 주는 삶 내가 주고 싶어서 막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라는 그곳에 주는 삶 이것은 헌금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헌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에 선교사님이 나가 계신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너무 남루해요. 보다가 저 선교사님 너무 옷이 남루한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 선교사님 옷 한 벌을 사주면 좋겠다는 감동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선교사님 모시고 가서 옷 한 벌 사주는 거 이거 역시도 주님 앞에 올려지는 헌금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랬던 어떤 행동들 내가 섬겼던 것들 이걸 헌금으로 주는 삶 헌금으로 보십시다. 그러니까 자 5절은 헌금이라는 말이고 그럼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은 뭡니까?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뭡니까? 5절 헌금이죠. 헌금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5절에 헌금 얘기인데 이거는 지금 헌금 이야기입니까?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농사법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계십니다. 오늘 밤 중요한 밤이에요. 여러분의 재산을 정말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분명히 5절에 헌금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그 헌금을 6절에는요 농사로 말한다는 거예요. 농사.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 표현법이 이상하죠. 하나님이 왜 헌금을 농사법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헌금이에요. 헌금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러면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요거는 국어 실력이 좀 따라줘야 돼요. 국어 실력 있는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금방 이해합니다. 지금 8절에요. 모든이 4번이 나옵니다. 자, 8절 계속 보면서 한번 성경 보면서 제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겁니다. 이는 너희로, 이는 아브라함의 씨로, 이는 미진이로 모든 일에, 한두 가지 일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미진에게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착한 일이 무엇이길래? 여러분 그것은 9절입니다.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이게 착한 일이에요. 이게 주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것, 이걸 착한 일. 그러니까 그러면 이 모든 착한 일에 모든 것이 넘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재물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일에, 모든 주는 삶에, 가난한 자들한테 주는 삶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주는 삶에,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라는 곳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다 말은 항상 재물이 넉넉하여 그 모든 착한 일, 가난한 자에게 주는 일,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 그 주는 일에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히 그 모든 재물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넘치게 주셔서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라는 그곳에 넘치게 줄 수 있는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는 너희들에게 모든 재물을 넘치게 부어준다,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을 말하고 있고, 농사법의 원칙도 동일한 원칙입니다. 여러분, 농사는요, 씨를 하나 심으면 100개가 납니다. 이게 농사예요. 농사. 왜 농사법으로 얘기하느냐? 여러분, 그 감나무 하나 심으면 감이 수백 개가 열립니다. 여러분, 그 해바라기 씨 있잖아요. 해바라기 씨 그거 10개를 안 먹고 손에 들고 그냥 10개 까가지고 입에 털어넣어 버리면 그냥 끝나요. 근데 그 10개를 안 먹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10개를 땅에 심어버리면 그 해바라기 씨 하나에 해바라기 대가 올라오는데 큰 거 2개 열려요. 그래서 그 해바라기 씨 하나에서 한 대의 해바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10대의 해바라기 씨를 얻을 수 있어요. 10개에서. 이게 농사입니다. 자, 농사는 여러분 조 있죠, 조. 이 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조 하나 심으면 조 대가 올라옵니다. 이것을 쭉 따가지고 세려봤습니다. 24,000개. 이게 농사법입니다. 여러분, 강어 있지요? 강어 양식하는 데 갔습니다. 부옇게 알을 낳았어요. 한 마리가 수만 마리 낳습니다. 여러분, 이게 농사예요. 농사는요, 1배, 2배, 3배 이렇게 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은 씨를 뿌렸다면 주님이 기본 100배로 수확하게 하셨다 그래요. 농사법이 적용이 되면요, 100배, 200배, 24,000배 이렇게 막 배가 되기 시작하는 게 농사법이에요. 그래서 이 8절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법칙을 말하는데, 이 농사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헌금의 법칙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법칙을. 자, 9절은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가 영원토록. 똑같습니다. 씨를 뿌릴 때 흩어 뿌리고, 이것도 농사 플러스 헌금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자,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줘서 더 풍성하게 하신다. 이거는 농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건 다시 또 헌금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칠판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무슨 이야기라고요? 돈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 돈 이야기고 헌금 이야기인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주는 삶, 헌금은 농사다, 헌금은 농사이다, 헌금은 농사이다, 헌금은 농사이다, 헌금 농사, 헌금 농사, 헌금 농사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어떤 헌금은 농사법이 적용되는 헌금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합시다. 내가 드리는 헌금이 농사법에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한 일이 발생하겠죠. 내가 하는 헌금이 농사법이 적용된다,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생각 못 하는 거죠. 내가 드리는 헌금은 내 주머니에서 없어진다 생각하는 거죠. 그걸 어디에 줬던, 가난한 자한테 줬던, 교회에 줬던, 선교지에 줬던, 내 재물이 없어진다, 하늘의 쌍급은 쌓일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재물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늘의 상급이 당연히 쌓이지만 이 땅 안에서 농사법이 적용되는 헌금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도대체 어떤 헌금이 농사법이 적용되는가, 이게 계시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어떤 헌금이 정말로 농사법이 적용되는가. 자, 여러분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습니까? 하늘은행이 있다,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그거 뭘로 믿으실래요? 하늘은행 있는 거. 하늘은행 있는 거 어떤 걸로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성경입니다. 예, 이 땅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데 여기 하늘은행 있다는 거, 이거 성경이 있다고 말해야만 있는 걸로 믿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6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우리가 19절 말씀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은요, 저축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돈 버는 거에서 20%는 무조건 저축해야 됩니다. 네, 저는 이제 20% 저축 안 해도 평생 먹고 사니까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20%만 평생 저축하는 거예요. 네, 이 20% 이거는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는 것은 속부처럼 그렇게 쌓지 말라는 거죠. 왜? 없어지니까. 어제 봤죠? 없어지니까.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이유를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없어지니까 쌓지 말아라. 그러면서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해서 말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얘기하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능자요,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요,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 뭐가 답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돈을 말씀한단 말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유는 좀 동록 도둑이 없어서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21절 같이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너희들이 어디에 보물을 쌓아놓으면 거기 마음이 다 뺏긴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물 쌓아놓은 그곳, 여러분 주식한 사람은요 하루 종일 주식 생각밖에 안 합니다. 보물이 주식에 들어가 있어서. 어떤 사람 금괴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금괴 많이 하루 종일 그 금괴, 거기에 마음이, 그 금값이 올라갔나 내려갔나, 자기 보물을 쌓아놓은 그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보물의 있는 곳에 마음이 가게 되니 너희를 위해서 말하는데, 오직 너희를 위해서 말하는데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시중에 쌓을 때는 우리가 은행에 갖다 넣잖아요. 쌓을 곳이 있다, 이 말이 은행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 은행에 있다는 거죠. 은행장은 하나님이시겠죠. 네, 하나님이 만든 헤브린 뱅커. 네, 이 어카운트를 터야 되는 거죠. 이 계좌 있습니까? 하늘은행 계좌. 어떻게 이 계좌를 열 것인가? 하나님이 하늘은행 이자율을요 놀랍도록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늘은행 이자율을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으로 하늘은행 이자율을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9장 17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이 땅에 지금 누구를 말합니까?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린다. 저기 가난한 자가 있는 거예요. 아, 불쌍하다, 진짜 불쌍하네. 아침도 굶었고 저녁도 굶겠다, 진짜 불쌍하다고 지나갔어요. 이거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이에요. 이거는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그 가난한 자가 너무 불쌍해가 나한테 뭔가는 줬다는 거예요. 돈을 만 원을 줬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돈을 많이 주니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구워드렸다. 그러니까 나는 만 원을 이 땅에서 줬어요, 가난한 자에게. 내 통장에 마이너스 만 원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아니다, 플러스 만 원은 하늘은행에 저축되었다. 네가 가난한 자한테 줘서 네 통장에 없는 것 같으나 나에게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것은 뭐냐면은 너의 선행, 만 원 준 것을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쉬운 성경 버전으로 여러분이 읽어드려 볼게요. 무슨 말인지. 가난한 자를 불쌍히 뭐가 문제지?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일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분이 후하게 보상해 주신다. 이게 한국 버전입니다. 후하게. 자, 10,000원을 10,000원으로 갚아주는 게 후합니까? 아니에요. 10,000원을 한 20,000원 정도 갚아줘야 후한 거예요. 이게 한국 버전이고, 영어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풀로 갚아주겠다. 네 필요한 그 영역에 가득 채워서 갚아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의 원래의 원어로 해석해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배가 시켜서 갚아주겠다 이 뜻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배가 시켜서 갚아주겠다, 후하게 갚아주겠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갚아주겠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주라. 이것은 내가 주고 싶은데 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라는 그곳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들이 하나님은 지금 가난한 자한테 주라 그랬죠.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줍니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주겠다. 이 말이 뭐냐면 이자율을 말하는 거예요. 이자율. 우리는 가난한 자를 보면은 그냥 우리 돈이 없어진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늘은행 통장이 굴러다닌다는 거예요. 거기 주면은 내가 너에게, 가난한 자는 너희에게 갚을 수가 없으니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고 너의 선행은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 번 더 봐볼까요? 신명기 말씀 보실까요? 신명기 15장 말씀 볼까요? 칠판 이거 안 됩니까? 네. 신명기 15장이에요. 신명기 15장 여러분 6절 말씀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신명기 15장에는 첫째, 여러 나라를 꾸어준다. 꾸어준다. 그러나 꾸지 않는다. 이 말이 뭐겠어요? 너는 돈이 많아서 너는 오히려 빌려주는 사람이지 돈이 없어서 빚내는 사람의 삶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통치를 할지라도 통치를 당하지 않는다. 네가 주인이 될 것이지 네가 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내가 하는 모든 일, 여러분 하는 일 있죠? 그 일반적인 모든, 내가 하는 모든 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 여기에 뭘 주냐? 복 주겠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누구한테? 자, 누구한테? 7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성읍 어디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썰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 상가 너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러면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펼칠지니라. 자,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내가 기도해보고 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교회 사람들, 교회에게 명령하는 것이 뭐냐면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반드시 너는 도와주라. 이거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거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명령.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순종하면 놀랍게도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자, 그 약속이 뭐냐면 너는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을 것이다. 너는 통치할지라도 통치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너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 줄 것이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편 41편을 보십시다. 시편 41편. 자, 시편에는 또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봐보십시다. 시편. 자,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 복을 뭐라고 그럽니까? 재앙의 날에 너를 건져주겠다. 그 재앙을 말합니다. 재앙에 만났을 때 너를 건져줄게. 건져줌. 와. 두 번째 2절에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어디서부터 복받아요? 이 세상에서부터 복받겠다. 이 세상에서부터 죽었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3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부터 붙들어 주시고 그 병을 누워 있을 때마다 그 병을 고쳐주겠다. 그 세 번째는 병 고침을 말합니다. 병 고침. 자, 너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내가 주는 축복을 기억하라.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너는 구워줄지라도 끄지 않는 삶. 여러분 이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주인 되지 종 되지 않는 삶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과 여러분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재앙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부터 복받는 삶 원하세요? 여러분이 병 들었을 때 그 병을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자에게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또 있습니다. 또 있는데 많이 있는데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두 구절만 봤습니다. 또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은 내가 기도에 응답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또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앞에서 뒤에서 호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호위. 그리고 또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에게는 항상 열매 맺는 삶, 물이 끊어지지 않는 삶, 물된 동산처럼 항상 네 삶에 열매 맺는 삶을 주겠다. 이 약속, 이런 약속을 성경에서 몇 번 정도 했을까요? 동일한 약속입니다. 1500번. 1500구절을 제가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1500번을 가지고 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너희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간증 하나 하고 싶습니다. 우리 NCM은 네트워크 교회입니다. 우리 NCM은 교회를 섬기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NCM의 비전과 함께 공유하고 우리가 교회의 비전을 함께 공유해서 정말 우리 성읍이라 그랬잖아요. 너희 성읍 반경 안에 가난한 자가 있다 이러면 항상 성경의 원칙은요 뭐냐면은 먼저 교회 안에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됩니다. 믿는 가정 안에서부터 가난한 자를 돕고 그 다음 교회 반경 5km 안에 먼저 가난한 자를 돕고 부산 전체 돕고 그 다음 한국 돕고 그 다음 북한 돕고 그 다음 최전방 선교지 돕고 항상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돕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네트워크된 이 교회와 우리가 연합을 내서 사역을 합니다. NCM하고 협약하고 그리고 이 일을 하는데 제가 이 그림을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그림 보여질란가 뭐 이거 보여집니까? 혹시? 네. 지금 이렇게 하면 크게 보이죠? 크게 확대 좀 해주죠, 그림을. 예. 우리나라에 보면 점들이 찍혔죠? 응? 뭐, 가로로 안 돼. 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제 지도이고, 좀 보이죠, 그죠? 예, 빨간 점들이 엄청나게 찍혀 있죠? 그죠? 이 빨간 점들이 뭐냐면, NCMN과 교회가 협약되어서 그 빨간 점들이 지금 몇 개가 있냐면은 현재 97개 지역, 현재 97개 지역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오케이 운동, 가난한 자를 돕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NCMN 간사와 교회 같이 연합해서. 그래서 여기 중에 특히 대구 지역에, 경남 지역에, 대구 경북 지역에, 거기에 우리 NCMN 지도 목사님이 누구냐면 정철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온누리 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제가 2015년 12월 넷째 주에 우리 협약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저 혼자 집회를 왔잖아요. 협약교회에서 요청할 때는요, 우리 또 스승님이 뜻입니다. 스승님이 성경적 기반을 내리면 제가 마이크 바로 이어받고 저희 간증을 합니다. 듀엣 집회를 합니다. 그때 듀엣 집회를 갔는데 놀라운 간증을 들은 거죠. 이 정철한 목사님이 간증이 하도 놀라워서 내가 그 교인 전체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로 제가 방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정철한 목사님이 동대구역, 대구역, 또 경북지역에 거의 개척하고 섬기고 이러고 그 노숙인들을 섬기는데, 어느 날 몸이 찌뿌둥하고 그냥 편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종합검사 받으러 갔어요. 종합병원에서 진단이 나왔는데 사모님을 불러서 이 목사님은 폐에 4.8cm 암덩어리가 2개가 있는데 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 장기로 다 퍼졌고 뼈 사이사이까지 다 퍼져서 길면 3개월입니다. 그리고 빠르면 1개월입니다. 우리가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은요, 가능성 1%만 있으면 환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가능성 제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CT 촬영한 거, MRI 찍은 거, 그 다음 또 이 병원, 종합병원에 그 진단서 다 들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한테 다 나눴죠. 나는 오늘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3개월. 누구로부터? 의사, 사람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삶 안에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가난한 자를 내 있는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왔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가난한 자를 돕는 자에게는 복이 있겠다. 재앙 만났을 때 건져주고 네가 병 들었을 때 병을 고쳐준다. 1509절 이상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저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래서 온 교인이 금식 들어갔습니다. 한 끼 금식을 돌아가면서 하면서 한 달이 지났죠. 교인들하고 목사님들하고 병원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네. 우리 목사님 다시 진단해 주십시오. 그 병원장이 아니 3개월까지는 산다 했지 않냐, 좀 더 기다려봐라. 아니요, 그 진단 말고요, 암세포가 하나도 없이 다 나았을 거니까 확진 진단을 끊어주세요. 그 얼마나 종합병원 원장이 황당하겠어요. 온몸에 암이 다 퍼졌는데 한 달 있다 와가지고 확진 진단 끊어달라니까. 하도 우기니까 할 수 없어 다시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갔습니다. 병원장 말씀이 당신들 한 달 동안 뭐 했냐고. 지금 이 목사님의 몸에 암세포가 단 한 개도 발견할 수 없음. 할렐루야. 주께 영광. 그래서 지금 한 2주 전에 또 전체 종합검사 했습니다. 아주 강건하세요. 네. 여러분 어째 생각하세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약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명령했어요. 네가 떠나면 나는 너에게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연구 한번 해보세요. 다 명령이 있는 곳에서는 약속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이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시리라.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가 된다. 이 말은 현실화된다, 경험되어진다, 그 약속이 성취된다, 나의 것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것 되고 성취되고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런즉 그 경험되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박수를 치셨는데 누구한테 치셨어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했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는 집행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요, 우리 어머니 정말 평생 노숙자 사역하신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시집갈 때 축복해준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 딸들을 성부로 축복합니다. 거부로 축복합니다. 우리 딸들이 성부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늘 그렇게 축복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딸들이 시집가서 머무르는 곳 반경 1km 안에 과와 가와 객들이 굶는다면 이 모든 죄를 우리 딸들 머리에게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독하게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하신 분입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가 아멘 안 하면요, 안 했죠. 당연히 난 우리 어머니 지겹죠, 그런 삶이. 그러니까 또 축복해가 10km 안에, 그 우리 아멘 안 하니까 100km 안에, 아멘 안 하니까 1000km 안에. 그래가 할 수 없어서 잘못하면 지구를 떠야 돼요. 그래가 할 수 없어서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1km만 해주세요. 왜? 부잣집에 시집 가면 된다, 부자 동네 가면 된다, 거지 없는 동네 가면 된다. 그러면 1km 가면 조금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1km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3개월을 다 조사하고 거지 없는 1km를 다 조사하고 들어갔는데 밤에 조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밤에 거지들이 지하상가에 다 오는데 우리 집하고 500m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48년간 노숙자 사역을 했다니까요. 제가 48년간.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지나가면 노숙자 애들이 나한테 막 그래요. 야, 니 어디 가나? 모른 채라 모른 채. 이렇게 8년간이나 제가 하면서 죄송해요, 좀 지겨웠어요. 그래가지고 노숙자 없는 곳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지금 도망간 데가 송도 신도시입니다. 왜 그러냐면 송도 구도시와 신도시는 큰 강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다리가 4개가 놓여져 있는데 절대적으로 걸어서는 못 갑니다. 거기는 몽땅히 차로만 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절대 거지가 넘어오지 못하는 동네가 우리나라 전체에서는 송도 신도시입니다. 그래가 우리 모든 회사는 강남에 있지만 제가 글로 갔습니다. 네, 거기서 나올 생각이 아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숙자 사역 끝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노숙자 사역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NCMN 사역을 하는데 이 OK 운동 사역이 있는 거예요. 이 OK 운동 사역, 이게 뭐냐면 OK 운동, OK는 5km입니다. 이 5km, 첫째가 교회 반경 5km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 반경 5km입니다. 세 번째는 선교지 반경 5km 안에 무엇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4대 사역을 하라. 이것이 이제 OK 운동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4대 사역은 성경 안에서부터, 우리 예수님은 롤 모델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했냐면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세 군데 안에서 여러분 교회 반경 5km 안에 여러분 교회가 있는데 복음을 듣지 못했다. 예수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섰는데 그것도 70년 가까이나 됐는데 아직도 반경 5km 안에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떻게 가실래요? 좀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NCM에서는 교회 반경 5km 안에 무조건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권리는 있다. 네, 이게 기독교 대현장 아닙니까? 그러니 복음 전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늘 가르치셨습니다. 학교 사역, 모든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 사역. 우리 예수님은 늘 고치셨습니다. 병자를. 그래서 긍휼 사역, 병원 사역, 의료 사역. 네, 우리 예수님은 먹이셨죠. 네, 구제 사역. 이것이 예수의 4대 사역이고, 이 사역이 들어가면 무조건 복음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의 4대 사역을 하는데 우리 NCM에는 교회와 네트워크해서, 교회와 협약해서 그렇게 우리는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OK 운동은 첫째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북한을 타겟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5km 반경씩 이렇게 쪼갰습니다. 한 섹터, 이것이 뭐냐면 5km입니다. 남한 교회와 북한 교회, 이렇게 북한 5km씩 우리가 다 매칭시켜 주고 있습니다. 매칭시켜 가지고 분양하고 있는데 요게 섹터가 1159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첫째는 교회에게 분양합니다. 교회. 두 번째는 기업들에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돈을 준비해서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세 번째는 구제 사역, 사역에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반경 5km 섹터 안에 기업이 분양되어 있고 교회가 분양되어 있고, 그러면서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분 사정은 모르겠습니다. 99%가 빚져 있습니다. 빚이 너무 크게 져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문이 열려도 그 돈 들고 들어갈 그런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 열리면 여러분 1년에 20%씩 문이 닫힙니다. 복음의 문이 5년 지나면요 사단이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1년에 20%씩 기독교 문 닫혀요. 열렸을 때 적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제사역부는 남한 안에 지금은 100개지만 우리가 4년 안에 1000개 금방 확성하는 모든 이 어떤 플랜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사역팀이 먼저 1차적으로 들어갑니다. 당장 주먹밥이라도 들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먹밥이라도 나눠주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복음을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도록 구제사역부가 앞장서고, 그 다음 기업이 들어갑니다. 기업은 재정을 준비하고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교육사역, 의료사역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물론 교회는 여러 가지 하겠죠. 교회도 짓고 또 여러 가지 사역하겠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쫌쫌하게 지금 거물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NCMN하고 지금 네트워크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라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지금 이게 벌써 11차가 되었습니다. 11차 이제 내일 모레 또 분양합니다. 교회에다가. 한번 보고 싶은데 이게 나올란가 모르겠네요. 이게 안 나오네. 이게 목소리가 안 나오네. 마이크가 돼도 안 돼. 아, 안타깝다. 그림만 나오네. 네, 안타깝네요. 네, 저희들이 이제 이달에 이제 11차 분양을 하면 교회들이 와서 이 5km를 분양받아 가고 NCMN하고 협약하고 이 일을 같이 이제 전개합니다. 그래서 이 협약된 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올란가 모르겠다. 내가 이거 확인할 때 나왔는데
이게 음악이 안 나오네요. 예? 안 나오네. 예? 음악 나와요? 아, 아쉽네. 네. 안 나오네, 그죠? 예, 아쉽다. 안 나온다. 지금 이제 우리하고 이 협약된 이 교회들이 지금 이제 오케이 빨간 조끼를 입고 예, 전국 지금 100군데 흩어져 가지고 이 사역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네, 오케이 안 나오네요. 제가 이걸 영상을 보내놓으려다가 벨라다 소리 들을까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끊임없이 교회를 도와주냐면 전략입니다. 어떤 전략을 도와주냐면 첫째, NCM에는 교회에 돈을 쓰지 않는다. 뭐라고요? 교회에 돈을 쓰지 않는다. 교회에 돈을 10원도 쓰지 않으면서 우리는 오케이 운동을 교회 안에서 펼치는 그 전략들을 협약교회들한테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하냐? 예, 사랑 나눔 박스 혹은 사랑 나눔 바구니 이 운동이 있습니다. 사랑 나눔 박스다, 사랑 나눔 바구니다 이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림이 지금 혹시 이거 나오나요? 이 그림 이게 이제 우체국 박스 같은 그런 박스예요. 박스 보이죠? 그래서 서울 반석교회 이래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박스에 우체국에 뭐 가면은 이렇게 보내는 박스 있잖아요. 그렇듯이 오케이 사랑 나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주님의 영광교회 이렇게 해서 이 박스가 이미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준비되어서 디자인이 잘 되어서 교회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교회 스티커를 붙여 쓸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각 가정에 이 박스를 예를 들면 한 달에 첫째 주에 다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1 이런 거 사잖아요. 혹은 우리한테는 뭔가 많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한테는요 식용유 한 병이 귀하고요 라면 한 개가 귀합니다. 그럼 우리 집에는 많이 있고 치약시설도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박스에 이렇게 담습니다. 차곡차곡 담아서 예를 들면 마지막 달에 이제 그걸 박스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 가져오면은 여기다가 쌓으면은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리고 어떠냐면은 각 구역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좀 조사를 했다가 그 박스를 어느 가정에는 2박스, 더 필요가 있는 가정에는 5박스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운동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을 했더니 저 고향의 하늘비전교회 차강일 목사님 그 교회는 지금 요 교회보다 조금 더 큰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네트워크 운동 본부장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은 온데 상을 다 받는 거예요. 그 교회가. 왜냐하면 이 아파트 전체 안에서 지지받는 거예요. 아파트 안에서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할 수 못했는데 계속 2-3박스씩 정기적으로 주니까 이들이 너무 고마워서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돼야 되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13장에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습니다. 예배자를 찾는데 우리는 이 예배를 굉장히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했어 이러는데 사실은요 반쪽짜리 예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는 예배자를 찾는다. 하나님 안에서 무슨 예배를 원하시는지 16절을 보면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선을 행한가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 예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제사 이게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누어 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박스 안에 물건 하나 넣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선한 행위를 통해서 세상이 문화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 문명 개혁이 아니겠어요? 이기주의 문화가 준원 문화로
네,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에 여러분 혹시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는지 이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에스겔서 16장에는 명확하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엄란한 짓을 해서 망했다 이러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심각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9장, 16장, 4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으므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앴다. 하나님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봤다는 거예요. 보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풍족하게 태평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했는데 그들은 음식물이 굉장히 풍족한데 보니 그 경내 안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도와주라 명령했는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도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이 나눠주지 않는 삶,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않는 삶을 크게 하나님께서 보고 그 땅을 없애는 데 있어서 기준점으로 삼았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교회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은 오늘 한국 교회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은 오늘 각 가정의 경제 사정 안에서 풍성한 것도 보시고 나누는 삶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경 전체 안에서 1500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내 명령이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그러면 나는 너희들을 축복하리라. 이 말씀이 1500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OK 운동이 정말로 이 나라의 저는 대안이고 이 나라의 희망이라고 봅니다. 이 OK 운동이 1000군데에서 확장되어서 가난한 자를 돕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는 통치할지라도 통치를 당하지 않는 나라 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은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며 경제, 여러분 정치인의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도덕성, 교회의 도덕성을 사회가 절대로 넘어가지 못해요. 교회가 타락하는 만큼 사회는 타락하고 교회가 정결하는 만큼 사회는 정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기준이 사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다시 한번 기독교 문명 개혁운동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NCM에는 어떤 단체냐? 기독교 문명 개혁운동을 일으키는 단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 교회 너무 귀하게 제가 여기고 있는 것은 이 부산 지역 전체 안에 여러분들은 모델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어머니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하는 따라서 많은 교회가 뭐 10,000명 있다 20,000명 있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그게 교세가 아닙니다. 전통이 있고 여러분은요, 여러분 교회는 전통이 있고 많은 한국 교회가 여러분 교회를 주시하고 있고 많은 부산 교회가 여러분 영락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 교회로서 마땅히 어머니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교회가 이런 박스들을 같이 우리하고 좀 나눠서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주님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 박스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비닐도 있습니다. 비닐, 장바구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 사랑 나눔 박스 운동이라면 두 번째는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OK 사랑 나눔 기업 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한번 모델로 제가 한번 섬겨보고 싶은 마음이 도전이 일어납니다. 부산 지역에. 그게 뭐냐면 여러분 OK 사랑 나눔 기업이다 이러면은 만일 내가 짜장면 집을 해요. 여러분 교인이 많잖아요. 모두가 기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짜장면 집을 하면 우리 이제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사랑 나눔 기업 운동을 펼쳐보자 이러면 나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한 달에 짜장면 5그릇과 탕수육 3그릇을 내놓겠습니다. 이러면 우리 NCMN에서는 이미 OK 사랑 나눔 상품권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걸 여러분 교회가 원하면 무료로 다 배부를 해드려요. 여러분 교회 이름 적어 쓸 수 있도록. 그러면 내가 짜장면집 이름 쓰고 뒤에 약도 쓰고 짜장면 5그릇을 쿠폰을 끊고 그 또 탕수육 3그릇 쿠폰을 꺼내서 교회에다 드려요. 자, 그러면 내가
다른 거 미용을 내가 한다 이러면 나는 커트를 나는 한 달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5명 그리고 염색을 2명 파마를 2명 해주겠다 하면 또 쿠폰을 끊어요. 그러면 교회는 쿠폰이 몇 개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쿠폰이 많아지겠죠. 각 모든 쿠폰이 다 있겠죠. 그러면 그 쿠폰을 가지고 교회 안에 가난한 어른들이 미용할 수 있고 염색할 수 있고 파마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교회에 무너진 가정들이 해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그 쿠폰으로 그리고 교회 반경에 전도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도팀들이 다니면서 너무나 중산층이 무너졌는데 안 됐다 싶으면 또 그 티켓을 가지고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약속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사랑 나눔 기업하기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티켓을 가져오는 사람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더 친절하게 하고 물 한 잔이라도 더 갖다 주면서 그들을 위로하면 그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예, 그들이 당연히 교회로 오게 되고 또 그들은 당연히 위로받기 시작하고 우리 예수의 이름은 달라지기 시작하고 높아지기 시작하고 그런데 교회의 돈은 10원도 들지 않고 우리 모두는 힘에 부치지 않고 이 일을 막 펼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이제 각각 기업에다가 무엇을 주냐면 이런 사랑 나눔 기업이라는 현판을 줍니다.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이름이 여기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짜장면 집에도 가면은 조그마한 현판인데 이 기업은 사랑 나눔 기업입니다. 오케이 사랑 나눔 기업입니다. 이러면 기업의 이미지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내가 무료로 이 집에 가서 파마를 했어요. 그 사람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가만 안 있습니다. 옆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 기업은 진짜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꼭 파마하는데 거기 가라. 예, 한 사람 그냥 해줬지만 더 붙어와요. 예, 기업은 시너지가 나기 시작합니다. 예, 저는 지금 2가지 사역밖에 소개를 안 했지만 우리 NCM에는 어떠냐?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교회가 돈이 너무 빚져 있으니까 우리는 빚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선교도 못해 구제도 못해 하도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께로부터 아이디어를 받고 이런 걸 모든 걸 이미 다 제작 다 해놨습니다. 교회가 하겠다 하면 우리 모든 소스를 다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는 또 이런 마켓, 오케이 마켓이 있습니다. 뭐 이런 운동들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와 함께 NCMN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제가 이렇게 느꼈던 이미지는 무슨 이미지였냐면 안정되어 있다 이런 이미지, 안정되어 있다 이런 이미지. 자, 안정은 되어 있는데 이제 나가십시다. 좀 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내가 좀 꼬시고 가야 되는데 5분도 말을 못했네. 목사님, 난 목사님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협약을 하면 좋겠어요. 협약. 우리 교회와 우리 부산 지역에 NCMN과 우리 교회가 협약을 해서 NCMN 스쿨도 여러분 오고 부산으로 여러분이 서울까지 안 다녀도 NCMN 스쿨을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 사는 거 여러분 교회가 뭐 괜찮네 규모가. 그래서 하고 그리고 또 이 사역도 같이 하고 이래 하면 얼마나 좋겠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모델로서 어떤 제시가 되어지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돕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금 농사 헌금 농사 헌금 농사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거는 보통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돕는 거 그 많으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가 되어서 너희들한테 돌아가는데 그 배가는 혹시 여러분은 많은 줬기 때문에 배가기 때문에 2만원 받는다 이런 개념을 넘어가야 됩니다.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도왔는데 너희들이 가장 필요한 그 시점에서 내가 너희들을 재앙에서 건지고 병들었었던 그 시점에서 건져준다. 우리 어머니는 병들었습니다. 뇌가 다 이렇게 약간의 내사 상태, 그러니까 어느 세포들은 죽어서 사람을 하나도 못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죽은 뇌세포가 살아날 수 없다 했는데 우리 어머니 평생 헌신했잖아요. 그런데 24시간 안에 그 죽어있던 뇌세포가 완벽하게 다 재생되는 그런 기적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로 여러 번 병들었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전격적으로 고쳐서 지금 굉장히 건강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난한 자한테 주는 걸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쉽겠습니다. 네, 헌금 농사, 헌금 농사, 헌금 농사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 말하고 똑같아요. 옥수수 2개가 있어요. 여러분 옥수수 혹시 나달 떼가서 세라 봤어요? 500알 붙어 있어요. 예, 큰 거는 500알이 붙어 있거든요. 이 500알 붙어 있는 옥수수 2개가 있는데 이걸 삶아가지고 드셨어요. 내 배 속에 2개가 들어갔잖아요. 이것을 없어지는 옥수수라 그래요. 예. 근데 옥수수 2개가 있어요. 근데 삶아가지고 내가 하나 먹고 하나는 안 삶아가 바싹 말려서 씨 옥수수를 했어요. 그러면 500알을 따가지고 내년 봄에 한 알씩 다 심어놨어요. 500개. 그리고 땅을 덮었어요. 어머, 옥수수가 없어졌네. 이러는 농사꾼 있어요. 심었다 이러죠. 그러니 소망이 충만한 거죠. 왜? 한 알에 한 대가 올라오고 옥수수 최소 2개가 열리니까 500알을 심어놨으니 옥수수는 1000개를 수확할 것이다. 이 계산, 가을이 되면 나는 옥수수를 1000개를 딸 것이다. 여기에 소망이 충만한 거죠. 예를 든다면 옥수수 나는 시절에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죠. 지금 이것이 농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헌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헌금은 안 없어지고 이런 농사법이 적용이 되는 게 있는데 이게 가난한 자한테 주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수수 2개가 있어요. 2개 쌈마가 하나는 내 먹고 지나가다가 가난한 자가 있어가지고 한 개를 줬더니 홀라당 먹었어요. 한 개 내 뱃속에 들어간 거 없어지고 그 가난한 자 뱃속에 들어간 걸 하나님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심었다. 하늘은행에 입금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우리는 가난한 자 뱃속에 들어가는 것도 없어졌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게 아니라 너희들의 그 준비한 연보 헌금은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두는 그런 헌금은 따로 있다. 그 첫 번째 농사법의 헌금에 적용되는 것이 첫 번째가 가난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농사법에 적용되는 정말로 2배, 3배 혹은 재앙 만났을 때, 병 들었을 때, 혹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셔서 종되지 않는 삶, 통치하는 삶,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끌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경험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나누는 법 여러분 훈련해 보십시오. 집에 뭐 손크림, 뭐 치약 이런 거 2개, 3개 있다면 그거 하나씩 들고 와서 네, 수고하시는 권사님 주머니에 넣어주고, 권사님 수고 많다고, 권사님 이거 손크림이 좋은데 한번 발라보시라고.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흐를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고 받고 이러면 얼마나 교회가 서로 주는 삶, 서로 받는 삶에서 교회가 따뜻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고받는 나라요, 세상의 나라는 사고 파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하라면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도와주라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네, 저는 막 교회만 크게 짓고 또 크게 짓고 또 크게 짓고 또 크게 짓고 구제사역 하나도 안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마음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네, 저는 정말로 필요한 교회는 지어야 되죠. 네, 그렇지만 필요 없는 교회, 그렇게 크게 짓지 않아도 되는 교회들은 정말 사역을 좀 하면 좋겠다. 여러분 교회 오면서는 솔직히 좀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주차장이 없대요. 그래서 주차를 못 해요. 내 태워주고 우리 제자들이 같이 올랐는데 주차 못 해가지고 갔거든요. 이거는 주차장이 이게 보통 문제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같은 교회는 좀 지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아니면 주차장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 불편해요 교회가. 이제 그래서 사실 여기서 우리가 세미나 한다 해도 주차장 때문에 고민이 될까 말까 할 정도로, 네, 이게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주차장을 따로,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 어떤 교회는요 아니에요. 교인 50명인데요 네, 만석짜리 지었어요. 부도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신천지로 넘어갔어요. 네,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갔죠. 네, 그러니까 짓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막 지어가지고 네, 10,000명을 수용할 거라고 네, 3,400석 뭐 이렇게 짓는 거예요. 교인 50명인데 네, 이런 교회도 이때 무망 교회. 네, 그러지 않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주변에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재물이 불어날 수 있는 최고의 길입니다. 저는 이렇게 저축되는, 하나님 나라에 입금되는, 배가 되는
농사법이 적용되는 이런 헌금을 못했어요. 헌금을 했는데 몽땅 사라지는 헌금을 했어요. 한쪽으로 농사법이 적용된다면 한쪽으로는 사라지는 헌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참 너무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저는 제가 헌금을 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헌금으로 계산하지 않은 것들,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20대 잘 나갔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저의 절대 지지자였는데 저는 제가 거의 골목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에 막 불을 내고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산에 불을 내고는 아버지한테 쫓아오면 아빠 저 산에 불 나는 거 내가 냈는데 이러면 우리 아버지가 저를 들어서 다락방에 숨겨놓고는 아빠가 해결할 때까지 나오지 마라 이랬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폐암 말기였기 때문에 곧 돌아가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막내딸이 무슨 사고를 쳐도 다 덮으셨어요. 그리고 앞집에 나를 따르라 춥다 이러면 앞집에 집단을 세워놨는 거기에 또 불을 질러가지고 온 집을 다 태우고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다 아버지가 그냥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냥 중학교 1학년 때 그냥 돌아가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아버지가 가장 필요한 그 시점에 아버지가 없는 거죠. 아주 시골에 아버지 그 폐암을 투병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살다가 아주 깡촌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화장실이 여러분 교회처럼 저 밖에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 처음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래 전에 지어서 그런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가 우리 집이면 화장실은 저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부엌과 화장실이 같이 있냐? 충분히 이해되죠?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본당과 화장실을 같이 두냐? 이해되죠? 충분히 이해됩니다. 예. 그래서 저기 있는데 그게 또 나무 다리 2개를 이렇게 걸쳐놨어요. 이렇게 옛날에. 아시죠? 거기에 이제 빠진 거죠, 제가. 예, 그래 빠져가지고 이제 이게 이만큼 빠진 거예요, 턱까지. 그래가 너무 머니까 불러도 안 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빠져가 1시간씩 있는 거예요. 그 똥독이 올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빠져가 1시간 있으면 굉장히 추운 거예요. 그 우리 엄마가 또 오니까 맨날 사고 치던 애가 또 사고 쳐가 이래 있으니까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건져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때가 막 새마을 운동이 막 펼쳐지고 이럴 때 막 그때 수도 들어오고 이럴 때 우리 어머니가 이제 마당 같은 데 세워놓고 막 그 추운데 막 호수를 가지고 이제 나한테 막 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구더기도 올라오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네가 뭐 심화가 가시나가 이러면서 이제 우리 엄마한테 두드려 맞고 이제 호수 뿌리고 있는데 엄마 난 추워요. 엄마 난 추워요. 이러는데 우리 엄마가 지금 추운 게 문제냐고 니는 사고만 친다고 맨날 이랬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여러분 밍커 담요 압니까? 그 우리 집에 유일한 재산이 밍커 담요였어요. 그걸 들고 나오더니 꽁똥 뒤집어 쓴 애를 이렇게 쌌어요. 그리고 방 안에 데리고 들어서 앉혀놓고 우리 엄마한테 지엄하게 명령했습니다. 물거리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불때가 물거려 가지고 이제 그 옛날 김치 담는 다라이 엄청 컸잖아요. 거기다가 고무 다라이 거기다 이제 절 넣고 씻기 시작했죠. 그만큼 절대 지지자인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무도 나한테 지지자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핍이 일어났어요. 권위자에 대해서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런 게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고 특히 담임 목사님한테 잘 보이고 싶고 장로님한테 잘 보이고 싶고 우리 어머니는 특히 장로님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농사 지으면 빨간 리본을 고추에 재다 매놓고 노란 리본을 고추에 재다 매어놓고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 빨간 리본을 맺은 거는 우리 담임 목사님 드릴 것이다. 첫 열매다. 노란 리본을 맺은 것은 기름 부은 우리 장로님께 드릴 것이다. 우리 엄마가 장로님을 존경하는 건 담임 목사님처럼 존경했어요.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존경했고 저는 어릴 때부터 장로 되는 게 내 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이 장로가 귀한지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존경하라. 그러나 말씀 전하는 자는 배나 존경하라. 이래 저는 장로이기도 하고 말씀 전하기도 하고 복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제 커서 성공을 했고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는 교회에도 이제 기둥같이 역할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하고 교회를 짓는 거죠. 비전센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비전센터를 짓고 이러는데 헌금을 작정했어요. 근데 내가 헌금을 작정하는데 내 마음 안에 내가 얼마를 해야 우리 목사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내가 부자인데 내가 얼마를 작정해야 우리 장로님들을 내가 기쁘게 해드리지? 이런 생각이 꽉 찼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예를 들어서 1억을 해야 되겠다. 내가 1억 정도는 해줘야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무명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름 안 쓰고. 여러분 그 옛날에 20대에 1억을 헌금하는 건 진짜 큰일이었거든요. 그 무명으로 헌금을 딱 하면은 여러분 교회가 뒤집어져 쁩니다. 여러분 지금도 1억 무명으로 수표 한 장 나와보면 교회 뒤집어져 불걸요. 누가 보통 10,000원짜리 할 때는 이름 쓰기 싫어도 10만 원부터 이름 쓰고 싶잖아요. 그것도 1억인데 이름 쓰고 싶은데 그걸 무명을 했다. 이거는 굉장한 믿음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1억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모든 교회에 있잖아요. 이거 제가 시집을 일찍 가서 여전도에 들어갔는데 우리 여전도에도 얘한테 들어가면 온 교인한테 퍼져버립니다. 모든 여전도에 있는 거예요. 네, 그 애한테 내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야, 있잖아 이러면 아니까 다르게 미진아 혹시 오늘 1억 헌금 누가 했는지 알아? 난 모르는데 이렇게 어머 세상에 믿음 좋다. 어떻게 1억을 헌금을 하니? 그것도 무명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있잖아 진짜 비밀인데 니 지켜줄 수 있나? 지켜줄 수 있대요. 진짜 비밀인데 그거 내가 했다. 진짜가 그 은행에 가서 확인하면 그 수표 내가 끄는 거 확인돼. 내가 했어. 근데 니 진짜 비밀 지켜야 된다.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했거든. 이제 이렇게 하고 내가 아프리카 우물 파는 거 저 단물 넣게 좀 기도해 주라. 이러고 내가 전화를 끊어요. 그리고 이분이 뭔가를 교회 안에 하셨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주일날 이제 교회 오면 기대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왜? 이분이 하셨을 거니까. 그리고 코이노니아 룸에 우리 장로님들이 다 앉아서 계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한번 살펴보는 거죠. 장로님 인상들을.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장로님 둘이가 막 이래요. 들었어. 뭐가 이러니까 1억. 이렇게 1억. 입모양만 봐도 1억 이거예요. 김 집사가 했대. 1억을 김 집사가 했대. 그럼 난 듣고도 모르는 척하면서 장로님 지나가면서 장로님 안녕하세요. 아주 겸손한 척. 그러면 내가 지나가는데 아이고 고신사대가 다르다. 저렇게 믿음도 좋고 인물도 좋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솔직하게 제 속은 어떠냐면 어머 너무 좋아서 죽겠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서 집에 안 오는 거예요. 왜요? 식당에 가서 권사님들한테는 어떻게 됐는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당에 가가지고 식판 들고 이제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때가 소고기 콩나물 국밥이었는데 우리 권사님들 귀가 잘 안 들리니까 내가 서 있는 거 딱 보더니 그 권사님 보고 소고기 건더기 많이 팔아. 왜? 담임 목사님 오셨나? 자기들끼리 말하는데 시끄러워. 크게 말하는 거 안 들리니까. 아니 1억 우리 김집사 1억 이제 이러는 1억 누가 이러겠네. 우리 김미진 집사가 시끄러워. 김미진 집사가 이러는. 그래가지고 나는 못 들은 척하고 있다가 콩나물 국밥 받아가지고 돌아서 오는데 내 안에 내 솔직한 마음은 이렇게 너무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 먹으면서 이러면서 이렇게 헌금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한 헌금은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장로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래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 상은 이미 다 받았다. 네. 여러분 이 헌금은 일하는 게 아닌 거예요. 헌금은 다윗처럼 하는 거죠.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써 다윗은요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금 3,000달란트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내 있는 모든 걸 다 털어낸 게 다윗이에요. 근데 나는 이 다윗 같은 마음이 아니고 나는 나를 위해서 나는 나를 위해서 그것은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교제비죠. 교제비.
네, 그냥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와 교제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장로님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참 후회합니다. 제가 같은 헌금을 해도 내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참 진짜 이게 농사 짓는 헌금,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좀 좋았을까. 그런데 대부분 내 얼굴 나는데, 내 체면 유지되는데 얼마 정도 내가 헌금을 해야 내 체면이 좀 유지될까, 이게 나는 헌금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돈이 없을 때도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빌려서 하고, 돈이 있을 때도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도 체면이 유지되는 만큼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 중심에.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나에 대한 헌금 태도가 굉장히 좋지 못했다, 이걸 굉장히 내가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헌금 태도로 헌금하고 계시면 여러분, 없어지는 헌금하지 마시고 오늘 바꾸십시다. 오늘 바꿔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헌금하는 태도, 중심을 바꾸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 좀 쪽팔립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십시다. 아버지, 이 가난한 자들에게 가지고 계신 아버지의 그 큰 부담감, 아버지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게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그래서 정말 이 가난한 자를 섬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아버지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이 가난한 자에 대한 명령, 아버지 이것이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하며 받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 우리가 형편이 닿는 만큼 단 1,000원짜리 하나부터 아버지 우리가 가난한 자한테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것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이 큰 부담감을 부어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에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기업들에게 부어주시고, 개인들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능히 아버지 이 교회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응답하게 하시고 기업과 개인이 응답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배가 되는 축복, 아버지 우리가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용되는 우리 모두를 섬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행을 갚아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큰 부담감 우리 심장에 새겨주십시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난한 자들을 바라볼 때 시선이 바뀌게 하시고, 아버지 그 명령이 기억나게 하셔서 다음 100원부터 1,000원부터 우리가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것이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0분까지 쉬겠습니다.